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할 때에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교회 가봤자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는 꼴 보기 싫어서 안 나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그 이후로는 신앙생활을 그만두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교회 내 다툼이나 분쟁은 예나 지금이나 교인들로 하여금 또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대할 때 실족하게 또 실망하게 만드는 이유들이고, 그 중에서도 손가락에 꼽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우리 오늘 첫 번째 편지인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 이 편지의 인사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일 처음 언급했던 것 역시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던 분열과 파당의 문제였습니다. 앞으로 고린도전서의 본론이 계속해서 전개가 될 것인데,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산재해 있던 많은 문제점들이 계속 등장을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가장 먼저 해결해야만 할 급선무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내의 분쟁과 파당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고, 또 그 해결책과 또 그로 인한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또 오늘날의 지상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싸움들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나며 또 해결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깨닫고 기억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형제들아 라고 하는 호칭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른 편지에서보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서신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이 전서와 후서에 이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라고 하는 단어를 약 40번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 다음으로 많이 쓰는 로마서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에 보면 그 형제들아라고 하는 단어가 19번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쓴 횟수와 두 번째로 많이 쓴 횟수가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그 문제가 많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더 각별한 사랑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형제들아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그렇게 가까운 바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엄한 경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권면할 때에 이 문장보다 더 간절하면서도 또 권위 있는 권면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권면을 들으십시오 라고 하는 말 앞에서 웬만한 성도라면, 참된 성도라면 저절로 그 옷깃을 여미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귀중한 형제로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근거한 권위로 형제를 깨우쳐주고 있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은 현대 교회에도 마땅히 우리가 본받아야 할 권면의 모습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분쟁이라고 하는 단어는 갈라짐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직 현실적으로 나누어진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내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같이 있어도 마음으로는 금이 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꼬집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균열이 점점 더 크게 벌어져서 교회가 완전히 쪼개어지고 나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방식을 갖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한 문제를 두고 서로 같은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그렇게 속으로 같아져야 겉으로 나오는 말도 같은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밖으로 나오는 말이 같으면 그 말을 내는 그 속이 같은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처럼 속이 같으면 합하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온전히 합하여진 상태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나오는 말이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누구의 입에서 나오든지 간에 항상 같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단체들을 보면 공식 대변인이라고 하는 것을 둡니다. 그래서 자기 단체의 입장을 반드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공적으로 알리게 됩니다. 그래야만 서로 엇갈리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있고 자기 단체의 단합이나 일치를 더 잘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교회에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은 말을 해야만 그 교회가 단합되고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서의 공식 대변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초로 하여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오가는 모든 말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한 설교 말씀, 이 유일한 공적인 선포에 대해서 단 한마디라도 엇갈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하는 말과 장로가 하는 말이 교인들 귀에 다르게 들리는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모인 자리에 그 교회 담임 목사의 설교 내용과 다른 교리나 사상이 흘러나오고 거기에 맞장구를 치거나 하는 일들이 결코 생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오는 말들이 달라질 때 그것은 이미 속에서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선포하는 진리가 동일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완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적인 사고 구조가 같아야 합니다. 온 성도들이 그처럼 같은 말과 같은 마음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강단에서 전해지는 설교, 이것이 교회의 유일한 공적 선언이 되어야 하며 모든 성도들은 오직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말씀대로 간증하고 삶에서 살아내고 전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금호교회의 역사는 벌써 52년입니다. 지난 50년을 지나오면서 우리 금호교회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있었고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무리인 것 같은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영적인 사업들이 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그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은 강단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진 구심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와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주어질 시간들을 통해서도 이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항상 같은 말을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며 또 특별히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믿음의 선배들인 우리 성도님들이 권면해 주시고 또 기도로 힘을 보태주는 그러한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금호교회는 지금까지 그러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 되어서 한 뜻을 품고 한 말을 같은 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직 예수님께 속해야만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기가 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나오는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딱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아마도 고린도와 에베소 사이를 자주 오갔던 그러한 성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렸다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그냥 들었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나로서는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도무지 믿기 어려울 정도로 황당한 소식이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그 황당한 소식은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분쟁을 야기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여러 목회자들에 대한 편애심이었습니다. 당시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사도들이 전해주는 그 육성 설교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 사도들의 각각의 목회 철학이라든지 설교 스타일이 성도들에게 각각 다르게 와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이 설교의 주제, 즉 복음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으로 통일되어 있지만, 성도들은 그 주제와 내용에 주의를 집중하지 못하고 전달자들의 개성적인 차이에 각각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로 여기에서 아주 심각한 차이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학문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성격이 온화한 사람입니다. 또 그가 가진 영역 또한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는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당장 고린도 교회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사도 바울을 흠모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볼로 역시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사도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이 사람은 특별히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가 특별했습니다.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역시 고린도에서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간 중에 아마도 이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것입니다. 나중에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에 다시 방문하라 라고 많이 권면을 합니다만, 아볼로는 계속해서 그 방문을 사양하였습니다. 아마도 이 아볼로도 그러한 분위기를 눈치챘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목회자들에 대한 편애 때문에 파당이 생긴 것을 느꼈고, 자기가 지금은 가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인물 게바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많은 기적을 행했던 경험이 있고 대중을 휘어잡는 설교의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도 그랬고, 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쳐서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했던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설교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나타내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베드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 그러한 화끈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팬클럽이 고린도 교회 안에 당연히 생겼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리스도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이 성도들은 정확하게 어떤 그룹이었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그런 증언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남들이 교회 안에서 파당을 이렇게 당을 나누는 것을 보면서 자기네들은 그런 무리들에 속해 있지 않다고 속으로 자만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처럼 목회자들에 대해서 제각기 다른 선호도 때문에 파당이 생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가 직접 세례를 베푼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두고 오히려 다행이라고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할 정도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보와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이 직접 전도해서 성도가 된 자들이고, 스데바나 역시 마찬가지인데 바울은 이 몇 사람들에게만 직접 세례를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직접 세례를 베푸는 것을 자제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초신자들이 바울과 인간적으로 너무 가까워진 것을 막으려고 했던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순회 전도자였기 때문에 자기와 개인적으로 너무 가까워지면 그 다음 교회를 담임해야 되는 다음 목회자
에게 방해가 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접붙여지게 돼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에 혹시라도 방해가 될까봐 늘 조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은 항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세례 받는 쪽에서는 조금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연예인들이나 유명인사의 사인을 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듯이 다른 사람도 아닌 사도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 큰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사도들 사이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누가 어떤 목회자를 더 좋아하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가 점점 커지면서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물론 교인도 사람이고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목사를 더 좋아한다, 싫어한다라고 하는 차이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목회자를 특별히 흠모하고 또 끔찍하게 사랑하고 남달리 받들어 모신다고 하면서 그것이 곧 자신의 진실하고도 열정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될 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에서 교회가 나누어진다, 그런 문제라든지 어느 한 목사가 교회를 떠나게 되면 본인의 신앙생활도 끝나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결코 특정 목회자의 팬클럽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정말 훌륭한 주의 사자를 모시고 있는 줄로 생각하신다면 그 목사님만, 그 목회자만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에서 그치지 말고 그 목사님을 너무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예수님만 가장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세례를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세례보다는 복음 전파가 사명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다른 종교의 사제들처럼 어떤 의식만 집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회자들의 주된 사명이고 최고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파송하실 때에도 제일 먼저 강조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를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례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성례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도하고 세례 준 목적은 자기 개인의 팬을 모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르게 인도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행하셨던 구속사역에는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없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바울이 복음 사역을 많이 행하는 자라고 해도 그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속죄 사역을 베풀어 준 일이 결코 없었습니다. 아무리 신약 성경을 많이 썼고 아무리 많이 전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바울에게는 속죄 사역의 능력이 없었고 아무리 그가 세례를 많이 베풀었어도 그 세례 역시 바울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세례가 집행되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직접 세례를 베푼 것을 자제하면서까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자기 사역을 통하여서 나타나기를 그렇게 애썼던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핵심, 이 믿음의 주제, 이 교회의 구심점에서 벗어나서 사람의 말의 지혜를 서로 내세우고
또 그것으로 서로를 견주게 되면 그 결과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떤 목회자는 쉽고 재미있게, 또 어떤 목회자는 강력하고 뜨겁게, 어떤 목회자는 깊고 오묘하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지상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은 각각 자기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대로 말의 지혜를 사용하여 설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렇게 각각 사용하셨듯이 오늘날의 목회자들 역시 하나님께서 기계처럼 똑같이 쓰시는 것이 아니고 그 가진 개성들을 다 살려서 각각 다르게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설교가 은혜로운 이유는 그 설교자의 말의 지혜 때문이 아니고 그 설교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 그 전달하는 사람 때문에 가려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누가 설교를 하더라도 그 설교의 진짜 알맹이와 주제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만약 교회에서 말을 많이 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점점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뉘어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받은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이 직분을 받게 된다면 그 교회는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의 지혜로 자기 신앙 없음을 가리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말의 지혜가 십자가 복음보다 더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야말로 교회에서 소위 이빠른 소리 하는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 몇십 년 해온 노하우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 개척 때부터 쌓아온 공로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직은 아무런 직분도 없고 아직은 교회에서 큰 봉사할 힘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복음의 진짜 알맹이와 주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그것을 믿고 체험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 주의 복음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함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기 위하여서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나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에 분쟁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것은 분명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닌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출석은 하고 교인 명부의 이름은 올라있지만 실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애당초 원래 붙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소한 일만 생겨도 금세 싸우고 다투고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단이 성도들을 시험하려고 할 때 가장 즐겨 사용하는 작전이 바로 교회 내에서 싸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막을 때에도, 또 막 교회에 등록한 초신자들을 낙심시키려 할 때에도 바로 이 작전을 사단은 잘 써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싸움이 생기는 것이 성도들이 다 못나서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속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갈라지는 것이 목사가 똑똑하지 못한 까닭이라고 그 목사에게 책임을 전가해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 목회자를 편애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혀 모르고 세상 지혜만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말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 속해 있으며 목회자에 대한 편애에서 그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써 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주님의 제단을 더욱 굳건히 하고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 주의 말씀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같은 말을 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믿음으로 간구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게 하시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